우리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공창의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 학생들은 3층에서 같이 창세기를 나누는데, 우리 어른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하고 이렇게 시간차가 많이 이렇게 벌어진 것 같아요. 거기는 아직도 이렇게 첫째 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벌써 넷째 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나 속도를 많이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마 전도사님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듣기는 들어도 그냥 살풋이 듣기만 하고 끝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지 이제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천천히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같이 말씀을 그렇게 나눴습니다만, 그죠? 가인, 우리가 많이 각인, 그 사건에서 보면 많이 각인되는 게 아벨이거든요. 아벨 이야기를, 가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벨 이야기는 별로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다? 주인공이 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이 가인인지 어떻게 아냐 하면, 가인이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화에서도 출연을 많이 하면, 그죠? 주인공이죠. 그래, 또 끝까지 살아남으면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주인공이 가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벨이죠. 그죠?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것처럼,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다? 아벨 같은 믿음을 원하는 거다. 그죠? 그럼 아벨 같은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나아가는 거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신의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여드린다. 그죠? 저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식구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그렇게 정착화가 된 게 아닐까. 영이신 신이 희미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들이 만든 신으로 대체가 됐지만 제사를 드리는 법은 어때요? 똑같이 여전히 모든 제물은 죽인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실제 성경 전체는 아벨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은, 복음은, 말씀은, 신앙은 반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왜 자꾸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까?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이래서 같은 얘기를 반복했구나. 그걸 알아채신 분들은 제대로,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죠? 더 이상 함께 있기가 어려워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참 중요해요. 왜 목사님은 반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확연해요. 이름만 달리 했을 뿐이고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 얘기가 그 얘기. 맞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셨다. 너무 확연하죠. 너무 확연하죠.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되, 즉 하나님 앞에 나오되 가인처럼 나오면 안 받겠다. 아주 명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은 정반대였어요. 그죠?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안 받으십니까? 그죠?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드리는 자신, 드리는 가인이 기준이었다. 그게 종교다. 종교는 뭐예요? 누가 기준이야? 본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님 보시면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야. 그죠? 우리 집에 그 무당이 와서 막 이제 한참 막 깽가리 치고 할 때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럽구나. 돈 봉투를 좀 더 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준은 뭐냐 하면 뭐예요? 예, 지극정성. 내 양심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큰 제사, 작은 제사 드릴 때 보면 집이 가난했어요. 그죠? 아버지가 서울 양반이신데 다른 재주는 다 있으신데 돈 버는 재주는 별로 없으셨어. 그래서 어머니가 시집 오셔가지고 아직 그 색동 옷, 색동 저고리도 벗지 못하고 시집 오신 지 3일 만에 집에 떼거리가 떨어져서 길에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살아오는 그 삶을 이제 살다가 보니까, 그죠? 어떻게 되세요? 뭐 삶이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이제 엉망이 되고 그러겠죠. 근데 그 어머니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 신을 섬겼어요. 여러 신을. 그죠? 그분은 이런 거야. 한 신, 나는 요 신만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복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신이도 받아들이겠다. 그게 종교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은 그 안방 이렇게 다락 올라가면 백양 메리아스 신, 백양 메리아스 박스가 있어서 그 안에 쌀도 들고 실 뭉치도 들고 또 이렇게 드려진 그 예물도 있고, 그랬던 그 신, 장독대 뒤에 가면 또 신, 또 초파일날 절에 가면 이제 그 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주방, 그 컴컴한 주방 밑에 있는 그 항아리 단지, 그 안에 신, 다양한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 하면 지극정성이야. 집안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때가 되면 그 이제 앞에 이제 가게가 슈퍼, 마트에 조그만 슈퍼에 가가지고 외상으로 그 당시 제 대갈통만한 배, 사과 이런 거 사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시고 병드셔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죠? 신앙의 기준은 뭐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 제가 그래서 믿음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죠. 말이 많은 사람, 여전히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줄어드는 사람. 그죠? 말이 줄어듭니다. 쓸데없다는 걸 알아요. 이 말이 얼마나 허공을 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들을 줄이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말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말만 하는 거야. 와, 그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이 없어진다. 그 말이 없어진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다? 아벨의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맞습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참 놀랍죠. 이게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모든 것을 향한 이분을 알아지니까 그분 앞에 저절로 굴복. 그래서 굴복이 은혜야. 와, 그죠? 이제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왜 불행할까?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고 악한 영은 그렇게 말합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없어서 불행한 거다. 맞습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말씀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고 그 사람이 말씀이 없어서 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삶에서 그죠? 이렇게 넓혀가지 못할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재능이 없고 뭐 지식이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아서 그분이 주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 확실하죠. 그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불행할까? 그죠?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그죠?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말씀을 좀 잘못 안다고 해서 인생이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잘못 안다는 말은 말씀이 본래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그건 누구 말이 되는 거죠? 악한 영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것을 슬쩍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또는 악한 영의 말인지를 구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게 되겠죠. 이래서 이제 백이면 백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머리가 좋든 나쁘든 사회적 배경이 좋든 나쁘든 또는 태생적 배경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 앞에 서면,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죠? 그 사람들이 태어난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창세기 요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그죠? 가장 귀함받는 인물로 태어났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솔로몬 같은 분은 왕의 왕자로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죠? 그죠?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주 별볼일 없는, 그죠? 시몬, 베드로, 요한 뭐 이런 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게 되면,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유력자들이 사도행전에 그 유대교 유력자들이 뭐라고 말해? 이들을 보면서 저것들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저거 배움도 없고 아주 가난하고 뭐 학벌도 없고 뭐 이렇게 배경도 없는 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출발점은 0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서지 못했느냐. 아멘. 그저 크게 그 사람을 바꾸는 거죠. 성경 출발점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냐면 왜 불행하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엎드린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에 바로 서기를 온 정열을 쏟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바로 보길, 바른 말씀을 알기를 집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살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되 바로 보기 위해서.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즉 넷째 날입니다. 이 넷째 날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또 확 열리게 되죠.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따로따로 써놓으셨을까?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해 놨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넷째 날을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방법들을 쓰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거기는 하나님의 아주 정말 아련한 숨은 비밀이 또 있기도 하는 거죠.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이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게 뭘 만들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정리해서 한 줄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빛을 창조한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빛을 창조했으면 창세기 1장 3절처럼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14절 15절 16절 구구절절 빛을 창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걸 창조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내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 이건 결국은 이 얘기 아닙니까? 왜 그걸 복잡하게 말하세요? 그럴 게 아니라 나보다 상상할 수 없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러 하실 때는 뭔가 중요한 깊은 의도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대로 보는 것이다. 빛을 창조한 이야기인데 넷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됐던 큰 광명체요, 작은 광명체가 됐던 왜 만드셨느냐? 그죠? 그래서 왜 만들었나 봤더니 14, 15, 16, 17, 18절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땅을 비추기 위해서. 아멘.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면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 청량리 병원에 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문이 들으셔야만 한다. 무슨 의문이 들으냐면 목사님, 아니 결국은 14절에 지금 땅을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빛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땅을 비추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 창세기 1장 첫째 날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빛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땅을 비추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때도 땅을 비추는 빛을 만들었고 지금 넷째 날도 땅을 비추는 빛을 또 만드셨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성경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곤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죠? 뭐 노아 홍수라든지 또는 바벨담 쌓는 거라든지 뭐 선악과 이런 거 같은 거 그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셨다. 그러니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봐야 된다? 물리적 실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영적 시각으로만 봐야 된다. 이건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일단 물리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 실제로 있었다. 이제 실제적 사건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즉 영적 말씀이 되겠죠.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실제적, 역사적, 사실적 사건으로만 보면 왜 안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인간사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영적 의도, 영적인 말씀, 영적 의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영적 의도를 설명하고 이루어가는 데에 필요한 실제 사건만 골라서 기록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실제 사건이다. 그죠? 특별히 비유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가상의 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다 실제적인 사건이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사건 자체로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영적 하나님의 음성이죠. 영적 의미를 보는 거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만 그게 써 있는 대로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정당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의문이냐 하면 아니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첫째 날 빛도 땅을 비추는 게 목적이었고 넷째 날 빛도 땅을 비추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땅을 비추는 데 필요한 빛을 왜 두 번이나 만드셔야만 했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실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실수 같은데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실수는 절대 아닌 것 같아. 아주 굳건한 믿음들 가진 분들이랄까요? 이제 그분들은 개 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이런 거죠. 바벨론 이제 바벨론에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 결국은 남은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거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일치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뭘 만들어야 되겠다. 신앙심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급하게 이제 성경을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쓰는 성경, 제사장들이 쓰는 성경 이런 것들을 부분 합쳐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예, 성경에 오류가 생겼다. 즉 하나님이 원래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한데 모아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똑같이 창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선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똑같은 창조인데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했느냐? 그죠? 이것은 편집하시는 분들이 즉 성경을 이제 기록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관점에서 써서 급하게 서로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일단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다. 그죠? 그런데 왜 빛을 두 번이나 만들어야만 됐을까? 즉 오류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옳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전능성에 모순돼 보이는 것은 다 어디와의 문제다? 사람과의 문제다. 사람과의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뭘 생각해 보는 거냐 하면 실제적 사건, 즉 물리적 사건 입장에서 먼저 성경을 보는 게 지금 창조 이야기니까 실제 창조 사건, 창조하고 있는 물리적 입장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했던 영적 의미가 뭐냐 이렇게 봐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 의미는 제껴놓고 먼저 뭘 보자? 물리적 입장에서의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빛이 한 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빛을 똑같은 빛을 두 번이나 만들어야만 했을까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넷째 날부터 봅시다. 넷째 날 결국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리적 입장에서 보면 해, 달, 별을 만든 거죠. 그죠? 즉 빛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앞에 셋째 날 뭘 만들었어요? 식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날 뭘 만들어요? 해달별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그 해달별이 지금도 있는 해달별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전날, 셋째 날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식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식물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풀어보는 거죠.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지금 그 해달별의 은혜를, 그죠? 빛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식물을 하루 전날, 셋째 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보존돼야 되는데, 셋째 날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니 셋째 날 만든 그 식물이 하루 동안 어떻게 돼야 돼?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식물 이전에 빛을 또 한 번 먼저 만든 거다. 그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잠깐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죠? 먼저 뭘 만들어요? 해달별을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물리적 입장에서 보면 빛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식물의 문제거든요. 지금 제 말 이해되고 있죠? 물리적 입장에서 보면, 그죠? 물론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척 봤을 때, 그죠? 이 빛의 문제는 어디가 가장 귀결된다? 식물의 문제가 귀결된다. 그럼 식물 때문에 우선, 그죠? 식물 전에 빛을 임시로 만들어야 됐어야만 됐는 입장이었다면, 셋째 날 식물과 넷째 날, 그죠? 해달별을 순서를 바꾸어서 한다. 그러면 셋째 날 해달별을 만들고, 그리고 넷째 날 어떻게 돼야 돼? 식물을 만들면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겠다, 안 하셨겠다? 그죠? 당연히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식물 때문에라도 빛을 마치 먼저 이제 첫째 날 만드신 것처럼, 둘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언제 만들어야 돼? 첫째 날 만들어야 되고, 그죠? 셋째 날 첫 번째는 중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죠? 식물과 그리고 해달별의 순서를 바꾸신 거야. 뭐가 필요하도록? 한 번 더 빛이 필요하도록. 그죠? 원래대로 말하려면 해달별을 만드신 다음에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죠? 어류와 조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을 만들고, 그러면 빛이 한 번 가지고도 다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식물과 해달별을 순서를 바꿔놓음으로써, 그죠? 뭐가 필요하게 돼서 또 한 번의 빛이 필요하게 됐죠. 그건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즉, 물리적 사건에서 봤을 때 이상한 게 보이면 반드시 어디로 연결시켜라? 영적 의도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칠병이어 그러면 어른들의 도시락 정도. 그죠? 뭐 옛날에 도시락이 있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락은 아니더라도, 그죠? 아이들이 어디, 그죠? 학교에서 소풍 갈 때 뭘 싸가야 되잖아요. 제 기억에는, 제 시절엔 벤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죠? 또 그것도 없는, 벤또 같은 게 없던 저 위의 세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 그러죠? 보자기 같은 데다가 그죠? 이렇게 싸가지고 가죠. 그럼 이게 2000년 전이니까 뭐 보자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들들 말아가는데, 아이는 아이가 먹을 만큼을 싸는 거겠죠. 그게 대략 5병이요. 어른들은 어른이 먹을 만큼 싸겠죠. 대략 7병이어다. 근데 이 5병이어 사건은 신기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믿음이 없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는 기적을 하려고 하시는데 급하게 제자들에게 뭘 찾아요? 먹을 것을 찾는다. 막 종주먹을 대요. 그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에게 종주먹을 대죠. 그죠? 야, 빌립아, 이거 무슨 수로 먹이냐? 그러게요. 이걸 무슨 수로 먹입니까?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죠? 어떤 어린아이가 그 모습을 봤게,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돼. 광야에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린아이, 가난한 심령,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게 결국은 누굴 말하는 거다. 오전에 말한 것처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벨을 말하는 거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을 받아서, 야, 좀 먹을 거 있나 찾아봐.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죄송한 말로 말하면 마치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뺏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제 기도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해요?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엄마가, 그죠? 여전히 아들로 여기는 거죠. 어휴,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죠? 예수님이 여자요. 이런 말이죠.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아. 그런 뜻이죠. 당신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합니까? 하인의 순종의 모습이었죠.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잔치가 끝날 무렵이니까 손발 씻을 물은 필요 없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물을 떠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지금 잔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뻔히 아는, 지금 포도주가 뭐는데 저 예수님이 이상하시네. 술이 취하셨나? 그렇게 생각한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네 생각엔 이해가 안 돼. 어린아이죠. 그죠? 성경으로 말하면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벨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입장에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물을 떠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떠다 줘라. 다른 사람들은 떠다 줄 수 있는데 누구는 못 떠다 줘. 하인들은 못 떠다 자기가 떠온 하얀 맹물인 걸 아는데 말이죠. 근데 떠다 준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런 삶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딜 보는 거야? 환경, 처한 거. 내가 몸이 아픈데. 이건 내가 떠온 물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게 악한 양의 말이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절대 복잡하게 구원받고 바로 서는 삶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일수록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나는 뭐 하면 돼? 그 밥상을 받아들이면 돼.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야. 그죠? 나는 먹으면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숟가락만 얹은 걸 알잖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전도 먹고 그죠? 막 먹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니, 네가 했어. 제가 한 게 뭐인데 네가 숟가락을 뭐 했어?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을 먹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걸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국을 떠먹은 거란 말이죠.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그 숟가락을 얹은 것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네가 했다.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 너무나 확연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인의 모습, 완전히, 그죠? 죽은 하인, 자기 생각이 없는 하인,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심령에 역사하겠다. 오병이어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 뭘 근거하겠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명과 같은 어린아이가 그죠? 먹는 거 포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자기 목숨을 포기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자기를 포기해 하나님께 맡기는 요 사람, 요 심령에 통해서 역사하겠다.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일단 그 물리적 사건을 먼저 본 다음에 물리적 사건의 모순처럼 보이면 빨리 어디 연결시켜라? 하나님의 의도, 영적 의도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빛을 두 번, 땅에 비치는 빛을 왜 두 번이나 만드셔야만 했을까 하는 얘기죠.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차근차근. 이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하면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 넷째 날이 해결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왜 그렇게 해오셨는지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떻게 풀어갈 게 보이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써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를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겠죠. 자, 의도적으로 빛을 두 번 만드셨다.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의도적으로 두 번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빛입니다. 똑같은 빛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날 만든 빛과 넷째 날 만든 빛은 왜 물리적 성격이 똑같은 거다. 왜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 셋째 날 식물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 식물은 뭘 경험한 거예요?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을 다 경험했죠. 그죠? 맞습니까? 만약에 첫째 날 빛이 넷째 날 빛과 물리적 현상이 다르면 셋째 날 빛은 셋째 날 식물은 첫째 날 빛을 비춤을 받아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하루 동안 제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은 그 식물이 넷째 날부터 있는 태양, 해,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첫째 날 빛이나 넷째 날 빛이나 물리적 성질이 같다. 그죠?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물리적 성질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빛을 왜 두 번 만들어야만 했을까 하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물리적으로 모순처럼 그렇게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기록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똑같은 빛인데 식물을 경험해서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빛인데 왜 두 번 만들었을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빛 가지고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이게 명확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을 가져볼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은 물리적 현상은 똑같다. 물리적 특징이 똑같다. 왜? 식물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이 빛을 만든 목적이 뭐다? 땅을 비추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첫 번째 빛이 땅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빛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첫날 만든 빛이 땅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넷째 날 두 번째 빛을 또 만들 타당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첫째 날, 넷째 날 빛이 비쳤는데 그러면 비춤을 받은 땅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 그 빛을 첫 번째 빛과 네 번째 빛을 넷째 날 두 번째 빛을 비췄을 때 땅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 결과가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다를까? 이게 아주 중요한 구분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 땅의 모습, 첫째 날 빛을 비춤 받은 땅의 모습과 넷째 날 비춤을 받은 땅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돼. 또 두 번째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첫 번째 빛을 비춤 받은 땅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야 되고 반대로 두 번째 비춤을 받은 땅은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해결이 돼야 돼. 왜 완전히 해결해야 되느냐? 세 번째 빛이 없으니까.
이제 사실적, 성경적,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세계는 지금 보고 있는 세계와 다릅니다. 달라진 게 많죠. 노아 홍수라든지 또는 땅이 갈라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근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철저히 성경이 있는 대로 보면 되겠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날 빛과 두 번째 빛, 넷째 날 빛은 물리적 특징이 같다. 왜? 식물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왜 두 번 만들었느냐? 그러면 첫 번째 빛으로 빛이 만든 목적이 뭐다? 만들고 나니까 땅을 비췄대. 그러면 써 있잖아도 빛을 만든 목적이 뭐다? 아, 땅을 비추는 거구나. 그런데 이 땅을 비침 받도록 창조된 이 빛이 땅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땅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빛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땅과 넷째 날 이후에 땅의 모습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비침받은 땅의 모습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야 되고, 넷째 날 두 번째 빛을 비침받은 땅은 완전히 땅의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야만 한다. 이래야만 이게 모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죠? 빛을 비췄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낮과 밤이 나뉘어졌다. 원래는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밤이었단 말이에요. 밤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어두움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흑암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낮과 밤으로 나뉘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숫자상으로 말하면 반은 해결되고, 반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빛을 비춘 목적이 뭐겠어? 어두움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반은 환하고 반은 어둡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해결이 됐다, 안 됐다?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다? 두 번째 빛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 빛은 이 땅의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된다. 자,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14절 이하, 15절,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 다음 절,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낮은 누가 주관해요? 큰 광명. 밤은 누가 주관해? 작은 광명. 너무 놀라운 거야. 일단 낮은 해결됐죠. 뭐가? 큰 광명, 큰 빛이, 그죠? 비추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밤이면, 그죠? 그 큰 빛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광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빛이 있다, 없다? 빛이 있다. 즉, 이 넷째 날에 생긴 밤은, 그죠? 첫째 날에 있는 밤과는 완전히 다르다. 첫째 날의 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 자체가 없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넷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밤은 흐리지만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그래서 땅의 흑암의 문제, 빛이 없는 그런 흑암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 완전히 해결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잊어버릴까봐 이제 다음 주에 하더라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느냐?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어떻게 하면 돼? 큰 광명, 작은 광명. 나 그때 창조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더라면 제가 좀 조언을,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5분 휴정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두 번 이게 큰 실수 아니에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면 어떻게 돼? 그죠? 밤이 금방 해결되잖아.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너는 모른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한다. 맞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즉 하나님이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실패함으로써 그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하겠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실패가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의 좁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그죠? 기껏 빛을 만드셨는데 이제 빛을 왜 만들어? 땅을 비추려고. 땅을 비춘다는 것은 땅의 어둠을 완전히 해결하고 싶은 건데 어머나 이거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두 번째 빛을 만드시네. 이렇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이제 사람으로 영적 의미, 사람으로 바꿔보자는 말이죠. 땅이 사람이고 빛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죠.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빛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 어둠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빛을 비추는 것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더하면 어둠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빛이 비치니 어둠이 감당 못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맞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죠? 이 원리로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어둠인 사람에게 오시는 거야. 맞습니까? 역사하는 거요. 오시는 거. 근데 이게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가 되고 싶은 거죠. 한 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어떤 조건? 스스로 정하신 조건이 있어.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겠다. 인격적으로 한 몸이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오셔도 소용없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 되기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해결하시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죠? 영으로 강림하셔서 사람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죠? 이 슬픈 사연이 있다 그랬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슬픈 사연. 그죠? 아무리 두드려도 그 두드리는데 왜 두드린가 봤더니 그 전도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에 뭐가 없더라? 문고리가 없어. 열 수가 없어. 문고리는 안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두드리시기만 하는 거죠. 그죠? 두드리다 안 열어서 손이 다 닳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엔 다리로 발로 퉁퉁 차면서 두드렸는데도 계속 안 열어주셔서 발이 다 닳았다는 얘기. 이젠 또 몸뚱아리로 그저 엉덩이로 또 계속 두드렸는데 여전히 열어주시지 않아서 몸뚱아리가 다 닳았다는 얘기. 남은 머리 가지고 계속 두드렸는데도 여전히 열어주시지 않으셔서 머리까지 없어져서 그죠? 예수님이 영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건 슬픈 이야기. 이러면 제가 만들어낸 거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떻게 들어오고 싶어? 인격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그래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찾아오셔야 소용이 있다 없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 너무 놀라워요. 자,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33절 안 보셔도 됩니다. 다 들으시면 되니까. 에레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 금방 알아듣죠? 아, 이미 옛 언약이 있었구나. 그럼 옛 언약이 있는데 왜 새 언약을 만들어? 당연하죠. 옛 언약이 깨졌으니까. 즉, 첫 번째 시도가 깨졌으니까 두 번째 시도를 하시는 거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그 옛 언약은 무슨 내용이었냐 봤더니 너희 하나님과 사람이 남편과 아내였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였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했더라. 그죠? 관계가 깨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는 뭐다? 부부간의 관계야. 남편과 아내. 근데 남편과 아내인데 남편과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볼 때는 여보 자기 이렇게 하고 안 볼 땐 가서 바람 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예 네 몸속에 들어오겠다. 그게 구약에 써 있어. 예레미야서 31장 31, 32, 33이죠. 이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하면 땅이 돌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그죠? 요랬다 저랬다. 아침에는 예수님, 점심에는 부처님. 이렇게 하니까 좀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죠? 에휴 저런 더러운 놈. 에휴 이 더러운 놈아. 내 다리 놔라.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제 뭐 서로 다시는 안 본다. 그렇게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야. 새로 다시 도전하는 거야. 그죠? 새로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너의 몸속에 들어오시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워요. 넷째 날 만든 두 번째 빛은 그냥 똑같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있는 광채, 달광채죠. 해달별. 그죠? 해달별을 어디에 두는 거야? 지구에 두는 거야, 지구에. 지구에 보내는 거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야. 하나님이신 그 빛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내 몸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낮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뭐야? 밤인데 여전히 안에 누가 계셔? 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 희미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삶을 살아? 낮에, 낮처럼 살아야 돼. 아멘? 야, 난 이게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놀라워요. 이게요. 지금 4,000년, 4,500년 전에 그죠? 성령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후에 그죠? 1,500년 이후에 에레미야서 이런 걸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모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 보이는 거야. 그 첫 번째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봐야 소용이 또 없다. 그걸 하나님의 전능함에도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소용이 없어. 제목.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선 다시 하나가 되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선 그죠? 자기 전능성을 제한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다 하시면서 동의하는 나, 문을 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고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당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족들이 됐던 이웃들이 됐던 지금 하셔야 돼요. 내일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나눠야 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